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금세 하시는 일, 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영원한 영세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끝부분에는 이제 그분이 다시 내세 다음 시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속량한다.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를 먼저 몸을, 타락한 낮은 몸을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만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피조물도 지금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허무함에 또 종로를 타고 있는데,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아마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고, 그 1000년 동안의 그러한 놀라운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연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주님께서 다음 시대에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영원한 시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의 계시록 21장 9절 2절에 보면, 일단은 그분은 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남편, 신랑이라는 것은 결혼하면 첫날의 신랑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되는데, 그 구속받은 모든 사람의 이제 남편이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원한 시대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남편, 우리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 아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통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주님과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고의 사랑.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하나님 품 안에 갈 때 거기서 최고의 사랑을 느낀다고 맞단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 어쩌든지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바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 그래서 그분은 새 영원한 시대에서 남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원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서는 성마을 건축해서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거기에는,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23절 21장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과 사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계시록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을 보면 인간의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비춰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일단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 그렇다고 해와 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있겠지만, 이 우주의 해와 달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모든 것을 보게 할 거라. 그 빛,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등불도 보면요, 기본 등이 있고 거기에 빛이 나는 이렇게 여러 요소가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은 뭐가요? 그 등불, 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등이 있고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난다. 빛은 하나님이고 빛이 빛이고, 그다음에 그 등 자체가 뭐라 등불이라고 써있지만 등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해와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도 그냥 모든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공급하심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모든 공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공급하심이 있죠. 뭐 해와 달과 공기와 빛과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공급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생명수 강. 항상 우리가 생명수 할 때는 항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항상 성령의 무한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성령 충만하면 새 신과 새 은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한 공급될 것이다. 최고의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하면서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뭐 생명나무는 늘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쩌든지 그리스도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한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누림과 만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누굴 위해서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 같이 구속받고 이긴 자들이 누리는 축복의 장소고, 그러나 이 밖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구속,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 마지막 때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그때 마지막에 붙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이 지구 안에 그들은 아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들에게도 어떠한 축복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을 공급해 주겠다. 우리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자체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공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 밖에 있는 모든 그냥 만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잎사귀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그러한 누림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해는 가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는 어떠한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철학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참된 복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성취하신 일들, 그분이 얻으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사상과 철학과 지식,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자체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복음의 내용이 된다. 지금까지 공부를 전체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아주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취한 모든 그 인격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의 요소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보통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또 로마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할 때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계속 읽어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이다. 이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전하는 복음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도 표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천국이란 실제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것을 천국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 왜? 우리가 그 천국의 실제를 맛보게 하니까 그것을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계속 읽어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는구나. 천국을 누리게 실제로 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하늘의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뭘 줘요? 은혜를 공급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다. 무한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죠.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내적으로 다 느낍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많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다 국률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은혜의 복음. 우리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믿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배할 때 마음속에 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이 뭐예요? 축복이죠, 진정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모든 사이를 어떻게 화평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양심의 어떤 죄로 인하여 아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건데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 서로 이렇게 싫어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부르면 화평해. 하나님과도 화평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될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어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 평화가 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죠. 구원을. 모든 구원을.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복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구원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 구원의 복음도 있고 화평의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영광의 복음도 있고 야 내가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구나. 그런 자유와 축복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 진짜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복음하면 좋은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을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각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알면 이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내적인 축복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뭐라 그러면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하죠. 신약. 이제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냥 계속 신약은 이 주님의 복을 붙잡고 이제 계속 사도들과 뭐 선지자들과 성경에 보니까 뭐 우리 교사와 목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금세 지금 하시는 일을 믿고 누리게 하시고 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믿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원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다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또한 영광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뿐과 화평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누리는 복음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한세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